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42번째 묵상.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심판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요,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인을 떼시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세상을 향해 쏟아지게 돼요. 먼저 요한은 말을 탄 자들을 보는데요. 이 말 탄 자들의 환상은 역사 속에서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어요. 지금도 분분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바르게 보는 몇 가지 원칙들을 좀 정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심판들이 언제 일어나는 심판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심판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하는 심판들은 미래에, 종말의 어떤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기간에 일어나는 심판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있었고 재림 때까지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종말의 마지막 신호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심판들은 전쟁과 피 흘림, 또 기근과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이 일들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 모든 시대에 걸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심판들인 거예요. 자, 이런 원칙을 갖고 이제 말씀을 보면 첫째 인에서 흰 말, 백마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만 놓고 비교해 보면 좋을 듯해요. 어떤 이들은 이 백마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요. 일단 백마를 탔죠. 백마를 탔는데 19장으로 가보면
거기서는 이 백마탄 자는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나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죠. 또 흰색은 요한계시록에서 거룩을 상징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아요. 또 둘째인을 떼시면서 시작되는 피 흘림과 기근과 죽음의 심판이 오기 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도 이 해석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마탄 자를 예수님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정반대로 백마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가 요즘은 더 많은 학자들에게 지지를 받아요. 이들은 본문의 백마탄 자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도요,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를 조심하라.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조심하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문맥적으로 이 네 말과 말탄 자들의 환상은 하나의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는 게 타당한데, 첫 번째는 긍정적이고 나머지 세 경우는 부정적인 심판을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 맥락상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마탄 자는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적그리스도, 이 사탄의 역사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백마와 백마탄 자가 가져오는 심판의 이미지는 전쟁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어린 양이 또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다시 오라 하자 붉은 말과 그 말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을 탄 자는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또 서로 죽이게 하며 큰 칼을 받았다 그래요. 이 말의 붉은 빛은 분명히 피 흘림을 상징하는데요. 둘째 인의 심판은 단순히 군사적인 정복을 넘어 내전과 사회 안의 유혈 사태를 강조하는 이미지예요. 화평을 제거하여 서로 죽이게 한다는 표현은 사회 안에서 심각한 분열 현상을 암시하고, 죽이게 한다는 말은 전쟁에서의 죽음보다는 한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야만적인 학살이나 처형을 의미하는 거죠. 또 어린 양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시고 세 번째 생물을 오라 하자 검은 흑마와 그 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손에는 저울을 가졌는데 여기서 저울은 기근을 의미해요. 네 생물들 사이에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이걸로 밀 한 되나 보리 석 되를 살 수 있다는 말은 원래 가격보다 너무너무 오른 거예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죠.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도 판이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 부자들만 누리는 사치품으로 보는 견해인데, 그렇다면 이 기근은 사회의 부유층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극심한 기근이 될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나 반대로 감람류와 포도주를 기본 생활용품으로 보는 입장도 있는데, 이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불평등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이고 장기간의 재난은 허락치 않으시고 제한을 두어서 그래도 살 길을 여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인의 심판은 보편적으로 경제적인 재난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어린 양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시자 청황색 말과 그 말탄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언급되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음부는요, 죽은 자들의 거처인데
여기서는 마치 음부가 사망을 따라다니면서 시체들을 모아 담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질병이나 전염병을 가리킨다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편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내인의 심판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류가 살아온 역사와 우리의 현실 세계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전쟁, 또 분열, 피 흘림, 경제적인 기근, 전염병, 이런 문제들 아닌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것들이 여러분, 과연 언젠가 앞으로 미래에 벌어지게 될 일들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역사와 우리의 인생에서 수없이 보는 일들,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누가 엉망이 되어 돌아가는 이 세상의 지휘관인가요?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휘관이고 그분이 이 모든 역사의 고삐를 쥐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그러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왜 이런가? 왜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성경의 대답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타락한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더러움을 제한된 형태의 남아 허용하심으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열쇠를 주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이 모든 것이 세상에는 심판일지라도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연단하시며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의 주님의 손안에 있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통치와 주권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